이전에 겨울 연가나 대장금이라는 드라마가 나올 때 한류가 아시아를 휩쓸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시들해지고 소수의 매니아들이 즐기는 문화로 이제 되어졌는데, 그러다가 요즘 한류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BTS 방탄소년단이라든가 아니면 블랙핑크와 같은 K-팝 그룹의 인기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한국 영화 기생충이 지난해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으면서 할리우드의 두각을 나타내었고, 요즘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한국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흥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징어 게임은 돈 때문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의 모습을 현실적으로 풍자한 작품인데, 지금 이 드라마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글로벌 신드롬입니다. 세계 83개국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반도체라든가 한국의 핸드폰은 세계인이 선호하는 제품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한때 내리막길을 내려가다가 다시 한류의 붐이 일어나 올라가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성과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성과 믿음을 가지고 세운 계획들이 다 잘 되느냐? 아닙니다. 잘 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의 가도를 달리는 그러한 인생의 성장기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내리막길을 걷는 내리막길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입체적이고 예측 불가능합니다. 앞에서 보면 이런 것 같은데 또 옆에서 보면 달라요. 또 위에서 보면 이런 것 같은데 밑에서 보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입체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극적으로 왕의 선출이 되어져요. 암몬의 나하스가 쳐들어왔을 때에 그 암몬의 나하스를 전투해서 백성들로부터 구원의 인정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왕이 되어져요. 그런데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인생의 내리막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사무엘상 13장의 내용입니다. 영상 보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최근 넷플릭스 킹덤 시즌2에 출연한 허준호는 놀라운 연기를 보여주며 시청자들에게 큰 찬사를 받았습니다. 허준호는 유명 원로배우 허장강의 아들로 1986년 영화 청블루 스케치를 통해 영화배우로 데뷔했습니다. 1999년 드라마 왕초에서 알려져 2006년 주몽에서 크게 유명해지며 이후 수많은 작품에서 카리스마 넘치는 연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1997년 허준호는 여배우와 결혼했지만 2003년 성격 차이 이후로 이혼했습니다. 2005년 음주운전 사고로 도마에 올랐고 2007년 그가 제작한 뮤지컬 헤어하는 흥행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최악의 시간 속에서 허준호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허준호는 2003년 교통사고가 났는데 몸이 공중으로 날아간 순간 죽었다고 생각했다며 살아왔던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때 순간 빛을 봤다고 했습니다. 허준호는 병원을 옮긴 후 한 번밖에 본 적이 없는 김정은 목사에게 전화를 걸어 방문을 요청했습니다. 병원에서 김정은 목사를 만나 이야기하는 동안 자신이 만난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신기한 것은 첫 번째 병원에서 갈비뼈가 모두 부러진 것 같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두 번째 병원으로 옮기자 놀랍게도 몸은 상한 곳이 하나 없었다는 것입니다. 차는 폐차할 정도였지만 허준호의 삶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불교 신자였던 허준호는 하나님을 믿기로 한 것입니다. 허준호는 30년 동안 독한 담배를 하루 두세 갑을 피우고 술에 의존해 왔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자가 된 후 술과 담배를 끊었습니다. 촬영 때 담배 피우는 장면이 나오면 금연초를 피고 회식 자리에서는 술 대신 콜라를 마셨습니다. 이를 통해 앓고 있던 백내장도 치유되었습니다. 허준호는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 예배를 드리고 큐티를 잊지 않았습니다. 지방 촬영이 있을 때도 인근 교회에 나가 예배에 참석할 정도로 신앙이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허준호는 앞으로 선교센터를 만들어 세계 선교에 기여하는 것이 앞으로 사명이라고 여겼고 헐리우드 유럽에서 활동하는 후배 한인 배우를 양성하겠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허준호는 벼랑 끝에서 만난 하나님을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괴로움을 겪으면서 인생이 흔들렸다. 한동안 헤어나오지 못했다. 그쯤 하나님이 찾으셨고 그때부터 내 인생은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다. 허준호는 이렇게 고백하며 뒤늦게 자신이 하나님을 만난 데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윤복희 권사님이 20년 동안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허준호는 인생의 위기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미국으로 건너가 노래하며 선교에 전념했습니다. 한때는 목회자가 되려고 했으나 6년 만에 다시 배우로 돌아왔습니다. 2018년 MBC 연기대상에서 황금 연기상을 받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껏 살게 해주시고 버티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인생의 오르막길을 간 배우 허준호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는데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13장을 통해서 인생의 내리막길을 가는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진 지 약 2년이 채 안 되었을 때에 그는 사실 성령의 체험도 경험을 하고 또 전쟁 속에서도 승리의 경험을 한 귀한 경험들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제 그가 전쟁이 끝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사무엘상 11장 8절에 보게 되어지면 33명만의 이 군사를 데리고 전투를 했습니다마는 이제 3,000명을 남겨두고 다 집으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많은 군사들을 두게 되어질 때 그 상비군을 통해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최소한의 인원을 남겨두었는데 자기가 2,000명을 그리고 자기 아들 요나단이 1,000명을 이끌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이끌던 그 1,000명이 어느 날 블레셋 영토에 있는 바로 게바로 진격을 합니다. 그리고는 승리를 이끌어냅니다. 그런데 이 게바의 숲에다가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아서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블레셋이 듣고 이제 블레셋 전 지역에 있는 군사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진군한 블레셋 군대가 얼마나 컸는지 그 규모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병거가 3만 명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와 같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병거는 말 2마리가 이끄는 전투용 마차를 이야기합니다. 마병은 말을 타고 빠른 속도로 적진에 들어가 적의 대우를 흩어져 버리는 역할을 하는 선발대입니다. 병거만 3만이요 마병이 6천이라. 그리고 다른 바로 군사들의 모습을 보니까 셀 수가 없어서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싸우러 온 이 블레셋 군사들. 그런데 이스라엘 군사는 지금 3천 명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약점은 변변한 무기조차 없었던 것을 봅니다. 블레셋은 군사도 많았을 뿐더러 당시에 일찍이 철기 문화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각종 무기를 갖고 들어오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사울과 요나단을 보게 되었을 때에 그 군대는 칼이나 창도 없었어요. 오직 바로 사울과 요나단만 창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마디로 말하면 계단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되어져 이스라엘 군대는 도망가기가 바빴어요. 여러분 6절과 7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틈과 은밀한 곳을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라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들은 떨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큰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전쟁은 아무리 수고해도 이길 수 없고 노력해도 이길 수가 없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한 생각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15절 하반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사울과 함께 길갈에 있는 사람들은 한 600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일이 벌어졌잖아요. 사실 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큰 일 앞에서 사울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 그의 인생길이 내려가는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문제 앞에 서 있는 사울의 태도를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울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사람을 의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길갈로 가기만 하면 백성들이 자신을 도와서 블레셋과 싸워줄 줄 믿었어요. 왜냐하면 1년 전에 자기를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가가 어려울 때에 왕이 요청을 하면 사람들이 올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길갈로 내려가서 사람을 모으려고 하는데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왜 백성들이 사울왕에게 떠나고 민족적 위기 속에 함께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도와주지 않을까? 이 상황이 도대체 뭔가? 여러분, 사울은 길갈로 간 목적이 뭐예요? 백성들이 협조를 얻어서 지금 바로 암몬과의 싸움에서 이겼던 것처럼 블레셋과의 싸움 속에서도 이기기를 바랬어요. 왜 암몬과의 전투 속에서 33만 명이라는 인원이 동원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길갈로 가면 그 많은 숫자들이 다시 모일 것이야. 지난번에 전쟁에서 승리를 했으니까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가 있을 것이야 해서 도와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시편 146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라고 말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사람을 통해서 도우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근본 마음의 자세가 어떠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본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는 거지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과거에 성공한 경험이 있어요. 자신이 방법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거 갖고 안 됐잖아요. 얼마 전에 경험했던 암몬과의 싸움의 경험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암몬과의 싸움 속에 방법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일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 내 방법과 그리고 내 경험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것으로 바로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분의 방법으로만이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돼. 태산 같은 문제가 눈앞에 있더라도, 무섭고 두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돼요. 과거의 경험과 사람이라든가 어떠한 이론, 그런 것들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 사람을 믿고 나갔어요. 두 번째로, 문제의 상황만을 사울은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2절에 보게 되어지면 바로 이스라엘의 국방 체계를 바꾸었어요. 3,000명을 선택해서 2,000명은 자기가 실질적으로 아들 요나단인 1,000명이 바로 그들을 인도하고 있었어요. 일종의 상비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군대는 어떻게 전쟁을 해왔느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면 동원령을 내려요. 그럼 12지파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함께해서 그 전쟁에 승리를 해요. 소위 말해서 민병대 구조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상비군을 조직해서 믹마스와 베데산과 같이 전략적 요충지에 그곳에 항상 군대를 배치함으로써 국방을 더욱더 튼튼히 하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바로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공격하게 된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선전포고나 다름이 없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들이 그 공격을 받고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동원이 돼서 온 사람들이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말로 말하자면 적군은 미사일로 다가오는데 우리는 총칼로 싸우겠다고 달려드는 것과 같은 모습이에요. 설상가상으로 미처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백성들은 탈주하고 만 거예요. 위급한 것을 바라보고 이렇게 도망을 가고 있어요. 6절과 7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숯불과 바위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그 3,000명 가운데서도 다 도망가 버리고 남은 것은 이제 600명밖에 남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남아있던 병사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드온의 300용사 정도만 된다면 해볼만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해? 7절 하반절에서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나머지 600명도 벌벌 떨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군사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결정적인 요인이 뭡니까? 군기와 사기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병력 그 자체도 중요합니다만은 병사들이 군인으로서 기강이 꽉 잡혀 있어서 얼마나 이 전투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느냐가 무지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최악의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같으면 전쟁에 있어서 지휘관이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보았잖아요. 20년 만에 미국이 철수를 하면서 미군이 사용하던 그 첨단 무기를 다 주고 왔다고요. 그래도 이 정도 있으면 버티겠지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미군이 철수를 했는데 여러분, 몇 달 안 돼가지고 탈레반이 다 장악을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미군 군복을 입고 미군 장갑차를 타고 미군 기가 꽂혀있던 그걸 빼버리고 탈레반 길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갔던 모습들을 여러분 방송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무리 좋은, 아무리 훌륭한 이러한 첨단 이 무기가 있더라도 이 군기와 사기가 없으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너져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느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반응하는 거예요. 세 가지를 말씀을 하겠는데 여기 보면 첫째, 블레셋의 막강한 군사력과 베다민 독종 mik바스에 진치고 있는 해변에 모래 같은 것이 보여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들이 본 것이 뭐예요? 문제의 상황이 보여지는데 그것의 첫 번째가 뭡니까? 이 블레셋의 군사력이 보여진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 보여졌느냐? 백성들이 숨고 흩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 다른 나라로 도망가는 것이 보였어요. 사무엘상 13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숯불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사람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는 모든 백성은 떨더라 그랬어요. 무엇이 보였어요? 사람들이 굴 속으로, 숯불 속으로, 바위 틈으로, 은밀한 곳으로, 웅덩이로 숨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땅을 떠나서 외국으로 도망가는 것까지 보인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보여진 거예요. 세 번째 보여진 것이 뭡니까? 바로 전쟁이 시작되어지면 제사장이 제사 집례를 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샘을 얻어야 되는데 누가 안 보여요? 제사 집례자인 사울이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8절 말씀,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에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여러분, 이것이 위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이 사울은 적들이 진을 친 모습이 보였고, 그리고 도망가는 백성들의 모습이 보였고, 그리고 사무엘이 없는 빈자리가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해서 자기가 제사를 드렸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위기가 찾아올 때가 바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때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있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교회가 교회됨을 증명해야 돼요. 목사가 목사됨을 증명하고, 장로가 장로됨을 증명하고, 권사가 권사됨을 증명해야 돼요. 성도가 성도됨을 증명해야 될 때가 지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증명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사무엘은 블레셋의 막강한 군사력을 보았고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 보았고 사무엘이 없는 것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고난의 시간에 주님이 바라보아야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찬양을 드립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힘이 없고 마음이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님의 이름 부르는 자에게 힘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 여러분, 이러한 찬양을 드리는데 여러분, 이러한 찬양이 믿음의 고백적 찬양이 되어서 우리 삶 속에서 어려운 일들을 이겨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째는 사람을 의지했다고 그랬고, 두 번째로는 문제의 상황만을 바라봤다고 그랬지요. 세 번째로는 바로 예배에 실패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리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무엘이 뭐라고 말했어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래를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다리나 기다리지 않나, 조급한가 조급하지 않은가를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런데 일째 날이 되어도 나타나지 않자 초조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절박적인 상황 속에서 사울은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번제를 부리게 되어져요. 여러분, 9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면 번제를 드리기를 마쳤을 때 사무엘이 와요. 문장의 흐름을 보게 되어진다고 하면 사무엘이 절대로 늦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화목 제사를 드리려고 생각을 하는, 그렇게 제사 집례를 하고 있을 때에 번제를 드린 다음 바로 사무엘이 왔으니까 이 화목 제사를 드리기 전에 그 중간에 온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마 제사를 드리는 날인데 7일째인데 아침부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마 왜 안 올까 하다가 점심이 지나가니까 아이고 안 오시나 보다 하고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때 사무엘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대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 사울이 이르되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째,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두 번째,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세 번째, 블레셋 사람은 mik바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사무엘이 이렇게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 핑계를 대잖아요. 백성들이 내게 흩어지고 있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 민바스에 모였다는 것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굳건히 서서 흔들리고 지켰지만 당신이 약속을 어기고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사울이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했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두 번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보십시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말하죠. 넘어가서 1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왕이 명령한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렇게 말씀하면서 왕이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지키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것은 사울이 당시에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 제도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급하면 아무나 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자기가 왕이니까 내가 해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사울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 나가게 되어질 때에 바로 이것이 하나의 시작하는 과정이구나,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부득불하여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는 단순히 절차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예배가 하나의 절차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임의로 행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오늘 나와서 혹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한 주간에 살아가는 절차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냥 주일날이니까 예배 드리고 한 주간 생활하는 거다, 그냥 절차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그 승리를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의 승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식사를 할 때도 보게 되어지면 앞에도 식탁에 음식을 놓고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잖아요. 이번에 제가 신문을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것은 우리나라에 굶어 죽는 사람들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굶어요.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우리가 도와야 될 것이 많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식탁을 앞에 놓고 굶는 사람도 있는데 오늘도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고. 식사가 제공이 돼도요, 못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속이 아파 소화 기능이 나쁜 사람들은 또 못 먹잖아요. 먹을 것 또 먹으면 소화도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어려운 나라는 반찬 한두 가지인데 그래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먹을 수 있게 감사하다고. 뭐 이러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절차야 그냥 밥 왔으니까 고개 숙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개 들고 그냥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절차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차가.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래도 우리 교회는
어떤 성도들이 믿음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방향성은 좀 제대로 찾고 나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는 송구영신 예배, 우리 위해서 전체 예배의 숫자가 제일 많이 모일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송구영신 예배였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전에 뭐 보조 자리까지 갔다가 앉아서 예배 드렸잖아요. 한 달을 시작하는 월상 예배, 우리 새벽기도 지금 많이들 참석을 합니다만은 월삭 새벽기도에는요 또 2배가 나와. 이번 달도 보니까 평소 때보다도 2배 참석을 하더라고. 그 다음에 새벽기도에 전체 교인 수에 비해서 새벽기도 많이 참석을 하잖아요. 또 주일 예배, 또 우리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이게 뭐예요? 송구영신 예배 한 해를 시작하고, 월상 예배 한 달을 시작하고, 주일 예배 한 주를 시작하고, 새벽 예배 하루를 시작하는 거. 요 예배 시간에 승리를 해야 남은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책임지는 것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배가 중요한데, 예배가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하고, 내 인생에 있어서 그냥 과정이야, 지나가는 그러한 과정이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제사장이 꼭 제사를 드려야 됐었느냐? 이것은 바로 중보의 유일성 때문에 그래요.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사죄의 은총을 받는 길이 없도록 만들었어요. 이것은 후대에 어떤 것으로 나타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전한 구원, 그분의 이름, 그분만을 통해서만 구원받는 길을 가르쳐주기 위한 예표였어요. 그런데 분명 꼭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기가 임의로 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사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어떠한 문제 발생하게 되었을 때에 내가 누구인가, 자기신의 정체성을 확인해. 내가 누구인가. 사울은 왕인 것은 분명했지만 제사장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실만 확인했더라도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나는 제사장이 아니야, 나는 왕이야. 제사는 제사장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돼, 기다려야 되지. 그 기다렸어야 돼요. 그런데 안 온다고 자기가 하잖아요. 네, 여러분, 만약에 이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염려처럼 실질적으로 사무엘이 늦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전쟁에서 졌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졌어. 그러면 최소한도 사울은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나는 말씀을 지키다가 고난을 당한 거야. 우리는 말씀을 지키다가 이 어려움을 당한 거야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도 지키지 못하고 그의 인생도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적들이 있죠. 그럴 때마다 제가 언젠가 그런 생각을 하나님 앞에 던졌어요. 하나님, 저는 목사로서 예수님을 위해서 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도 망해도 예수님 때문에 망했다는 소리를 듣는다면 그것이 목사의 행복이 아닙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자신의 정체성만 확인을 했더라도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마지막 단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울은 회개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징계를 통보하고 그냥 올라가 버려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됐을 것 같아요? 사무엘을 붙잡았어야 되죠. 13절부터 14절 15절 말씀 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노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뭐라고 얘기를 해요?
워낙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바로 사울과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영원히 이 나라의 왕권을 유지해 주려고 했다. 근데 말을 안 들었어. 그래서 왕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는 마음에 맞는 사람을 한 사람 선택해서 세울 것이다. 그 나중에 이루어지잖아요. 다윗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말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을 하잖아요. 예? 예? 그리고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다. 그리고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요.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되면 사무엘이 바지를 잡고 늘어져야 돼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 속죄 제사를 드립시다. 예? 예? 소가 필요합니까? 양이 필요합니까? 원하는 대로 내가 갖다 바칠 테니까 속죄 제사를 드려서 나의 잘못을 용서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고 달려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문맥을 보면 그렇게 선언을 하고 떠나는 사무엘을 향해서 가려면 가시라고. 그리고는 오늘 15절 하반절에 보면 자기가 데리고 있는 군사가 몇 명인지 숫자 세고 있어요.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좋아, 내가 600명 갖고도 한번 해볼 거야. 그러한 교만함이 그 속에 내재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울이 끊임없이 탓을 하잖아요. 여러분, 사울이 당신이 약속한 시간에 왔더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텐데 당신 늦게 와놓고 왜 그러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만드신 핸드메이드 사람이 있어요. 이게 아담과 하와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겠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흙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다른 거 다 좋은데 저 동산 가운데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그거 따먹으면 안 된다?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따먹었다니까. 그 아담한테 물어봤어요. 너 이거 왜 따먹었냐? 따먹지 말라고. 그랬더니 아니 여자를 왜 만들어 줘가지고 저 여자가 왜 해서 나한테 이 선악과를 먹겠냐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따먹었다고. 그러면서 하와를 째려보는 거예요, 마누라를. 그래 하나님이 하와한테 야, 너 왜 그 신랑한테 이걸 먹게 해서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뱀은 왜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와가지고, 하나님 뱀이 혀가 2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뻔히 아는데 나한테 유혹했고 내가 넘어갔더니 왜 뱀을 만들었냐고. 누구를 탓해요? 뱀을 탓하고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을 탓하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이 누구예요? 자기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순종의 책임이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느 누구도 완전할 수가 없어요. 성도도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지 마세요. 나의 책임으로 생각해라고요. 여러분, 누구 때문이다, 이런 환경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요. 남편은 아내를 탓하고 아내는 남편을 탓해요. 그러면 그 가정이 평안할 것 같아요? 절대로 평안하지 않아요. 목사는 성도를 탓하고 성도는 목사를 탓해요. 목회자가 그냥 설교 잘하고 목회만 잘하면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됐겠어? 그거 탓해보세요. 그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아니에요. 대통령은 백성들을 탓하고 백성들은 대통령을 탓해요. 그 나라가 온전하겠어요? 온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그가 우리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 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해요. 하나님이 이때 나단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집에 양이 한 100마리 있는데 손님이 왔어. 근데 그 옆집에 양이 1마리 있었는데 이 부자가 자기 양을 잡지 않고 1마리는 양을 잡아가지고 손님을 대접해서, 야, 그런 인간이 이 땅에 살고 있다. 그랬더니 열을 내면서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그런 인간이 이 땅에 사냐고. 어떤 놈인지 말하라고. 내가 그놈 잡아 죽이겠다. 그랬더니 나단이 뭐라고 말해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딱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요? 다윗이
그 책망 앞에 무릎을 꿇어요.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그 앞에 무릎 꿇고 아무 소리 안 하잖아요. 무릎 꿇고 구복하고 잘못했다니까 바로 용서가 그 한 절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사울 같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아니 여자가 목욕을 할 때에 왜 그때 내가 산책하는 시간에 목욕을 해가지고 왜 내 눈에 들었어? 아니 그러고 창문을 닫고 목욕을 하지 왜 창문을 열어놓고 목욕을 해? 아니 그러고 못생겼으면 모르는데 왜 이쁘게 생겨갖고 나를 유혹해? 별의별 다 핑계를 댈 수 있을 거잖아요. 다윗은 핑계를 대질 않아요. 뭐라고 말해?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랬더니 딱 무릎 꿇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사울의 영성과 다윗의 영성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 많은 일들이 다가와. 이럴 때 절대적으로 남의 탓하지 말자는 거예요. 환경 탓하지 말고 남의 탓하지 말자는 거예요. 얼마 전에 캐톨릭에서 내 탓이다라고 하는 스티커를 만들어서 나눠줘가지고 다 붙였잖아요. 제가 그때 야 저거 교회가 해야 될 일인데 교회가 돼야 할 일인데 그런 생각을 해요. 내 탓이다. 여러분 사울이 초명왕이 됐을 때 겸손했어요. 아름다운 시간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올라가서 왕까지 되었어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순종의 훈련에서 실패하고 남의 탓하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사울왕의 실패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리고 사울왕의 실패를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야지만 우리가 실패하지 않아요. 왜 그가 무너졌는지, 왜 그가 버림을 받았는지. 그런 사람을 의지했다가 무너졌다고 했어요. 계속해서 문제만 바라보다가 무너졌다고 했어요. 예배에 실패를 해서 무너졌다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개의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무너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실패를 답습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끝까지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상 13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사울의 내리막 인생길에서 보여주는 의미를 잘 깨닫고 절대적으로 우리 주신 것들을 누리고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